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성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돈보다 자식에게 꼭 물려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값진 유산은 덕행이다. 돈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고 할 수 없으며, 책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삼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 프랑스의 실업가 카페 템프라는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자들이 추잡하게 싸우는 꼴을 보자 크게 낙심했다. 그는 아주 극비리의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유언장에 의하면 그의 막대한 유산은 한 마리의 거머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다. 상속자들 중에는 이에 신청을 내어 소송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절망을 느낀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 모든 자연계 중에서 인간만큼 믿지 못할 존재도 없다는 논리는 그래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활하고 잔악하고 배신하는 무리는 유독 인간 속에서만 그 숫자를 크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곧 잊어버려도 유산을 잃은 것은 좀처럼 잊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구두를 믿고 오랫동안 맨발로 다닌다는 영국의 속담도 있지 않는가. 자식에게 남겨진 최고의 유산은 부모의 덕행이다.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가문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던 양친이 내게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신 점이다. 그 가르침이란 도덕적인 면에서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최상의 것이었으며, 나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깊은 가문의 정을 금치 못한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 또한 나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애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애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계산된 애정은 주어도 소용이 없다. 개선된 애정은 참된 애정이 아니며 그 애정을 받는 사람도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속담에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라는 말이 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는 뜻이다. 사랑하고 효도하는 건 모두가 그대 자신을 위한 길이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부모를 존경함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마라. 손에 일감을 잡았다면 던져버리고 음식이 입에 들었다면 토해내고 달려가라. 소금의 고마움은 소금이 떨어졌을 때 알고 부모는 돌아가신 뒤에야 그 고마움을 안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부모를 신이 주신 은행가라고 비유한다.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자식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일 수도 있지만 존경심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마라. 대장부는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마다 저지르게 되는 과오와 죄악이 줄을 잇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사람이고 죄악의 부스러기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죄인이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 것뿐이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죄는 벌을 함께 가지고 온다. 용서 자체가 벌이다. 용서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괴로움인가. 전범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독일의 나이 박사는 수건으로 목을 메어 자살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잘 있거라. 이 지옥을 더는 참아낼 수가 없다. 몸에는 아무런 결함도 없다. 먹는 것도 좋고 감방은 따뜻하다. 나는 읽을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도 있다. 매일 산책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만 내가 죄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어디에서든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마라.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되면 피하기가 어렵다.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바라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기쁨의 삶은 도처에 널려 있다. 손만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인생이란 정신의 생식작용이지 결코 육체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와 의리를 베푼다는 것은 남을 돕는다는 말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은혜와 의리는 빛을 더한다.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노라면 원수를 만날 수가 없다. 원한 따위의 일들도 생기지 않는다. 비트겐 슈타인이 말했다. 말을 잘 못하는 기사가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인생 위에 걸터 앉아 있다. 이 순간에도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말의 친절 때문이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라. 어리석고 귀먹은 벙어리라도 크게 부유할 수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그때 이미 정해져 있으니 부귀와 가난은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몽테뉴가 말했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 재료와 씨앗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이다. 나쁜 씨앗에서 좋은 곡식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서 지녀야 할 씨앗들은 말의 씨앗, 마음의 씨앗, 행동의 씨앗 등 수없이 많다. 운명에서 비롯되는 운명의 씨앗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라. 씨앗은 하나의 의지이며 정신이다. 인간이 우주에게 말했다. 저는 존재합니다. 그러자 우주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나에게 하등의 책임감을 지워주지는 못했다. 하늘은 그대 존재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대 존재는 오로지 그대 몫일 뿐이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 근면하면 천하의 어려움이 없다. 근면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며 근신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근면한 사람에게는 일주일 동안 7개의 하루가 있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7개의 아침이 있을 뿐이다라는 독일의 속담이 있다. 또 프랑스의 격언에는 근면은 3가지의 악인 권태, 죄악, 결핍을 물리친다고 했다. 부지런한 일상 속에서는 권태가 자리 잡을 수 없고 죄악 또한 넘나들 여지가 없다. 권태와 죄악이 없다면 결핍은 자연히 생기지 않는다.
두 팔을 잃은 한 노르웨이 사람이 장애자로는 처음으로 남의 도움 없이 100km의 썰매를 끌고 남극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 54일 동안 1320km를 걷는 험난한 원정이었다. 그의 용기와 집념과 근면인 남극 원정을 성공케 한 것이다. 디즈레일리가 말했다. 성공의 비결은 원하는 것이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데 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길이 험악해서가 아니다. 한마음 한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킨다. 신은 항상 부지런한 사람의 편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근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이미 행복과 휴식의 언덕을 절반쯤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 타인의 과실은 듣기만 하고 말하지 마라. 남의 과실을 들으면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하여 귀로 듣기만 하고 입으로 말하지 마라. 톨스토이는 과실이야말로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힘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실은 진실의 행위에 의해서만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했다. 사람들마다 저지르는 크고 작은 과실들이 사람들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그 과실 속에 가장 인간적인 채취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제 흉 10가지 가진 놈이 남의 흉 1가지를 본다라는 속담이 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거나 치고 보니 삼촌이라 박달나무도 좀이 쓴다는 속담도 모두 세상 사는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것들이다. 세상 사는 이야기 속에 인간미가 있고 진정한 삶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은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힘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을 과실의 아들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타인의 과실 앞에서 숙연해질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곧 나의 과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람의 덕행보다 그 사람이 저지른 과실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과실을 저지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터득해 나간다. 과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이전보다 나아진다. 그만큼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도 실책이 없는 사람이나 큰 잘못을 저질러 보지 않은 사람을 최상급의 직책으로 승진시키지 않는다. 맑은 정신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담백하게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가 편안하다. 스피노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쾌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정신이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한다.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앞세우고 간다면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정신이란 물체적인 것을 초월한 실제를 뜻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물체적인 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먹는다는 말 속에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먹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 또한 그렇다. 그런 즐거움들만 찾는 것이 물질적인 편식이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허라티우스의 말처럼 그릇이 막지 않으면 무엇을 넣어도 쉬어진다.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마음을 빼앗기면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말은 아낄수록 값이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간섭하지 마라. 어떤 집안의 사내아이가 태어나온 집안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부모는 아이가 만 1달이 되자 아이를 안고 나와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손님들로부터 길조의 말을 한 가지씩 들으려는 생각에서였다. 한 사람이 아이를 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돈을 많이 벌겠군요. 그 사람은 이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바탕 들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벼슬을 하게 되겠군요. 그 사람은 이에 몇 마디 겸손해하는 말을 되받았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죽게 되겠군요. 말을 마치자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매를 흠씬 얻어맞았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필연적인 말을 한 것이었고, 부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좋은 보답을 받고 필연적인 것을 말한 사람을 얻어맞기만 한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을 지명했다. 저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지만 얻어맞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는 노신의 작품 입론에 나오는 대목이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은 참새와 같다 날아가면 2번 다시 잡을 수 없다. 모든 말은 상대가 있다. 상대의 분위기가 있고 상대 장소가 있고 상대의 시간이 있다.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 검은 빛이 흰 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 흰 빛이 검은 빛으로 바뀔 수도 있다.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성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돈보다 자식에게 꼭 물려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값진 유산은 덕행이다. 돈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고 할 수 없으며, 책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삼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 프랑스의 실업가 카페 템프라는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자들이 추잡하게 싸우는 꼴을 보자 크게 낙심했다. 그는 아주 극비리의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유언장에 의하면 그의 막대한 유산은 한 마리의 거머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다. 상속자들 중에는 이에 신청을 내어 소송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절망을 느낀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 모든 자연계 중에서 인간만큼 믿지 못할 존재도 없다는 논리는 그래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활하고 잔악하고 배신하는 무리는 유독 인간 속에서만 그 숫자를 크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곧 잊어버려도 유산을 잃은 것은 좀처럼 잊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구두를 믿고 오랫동안 맨발로 다닌다는 영국의 속담도 있지 않는가. 자식에게 남겨진 최고의 유산은 부모의 덕행이다.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가문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던 양친이 내게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신 점이다. 그 가르침이란 도덕적인 면에서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최상의 것이었으며, 나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깊은 가문의 정을 금치 못한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 또한 나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애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애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계산된 애정은 주어도 소용이 없다. 개선된 애정은 참된 애정이 아니며
그 애정을 받는 사람도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속담에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라는 말이 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는 뜻이다. 사랑하고 효도하는 건 모두가 그대 자신을 위한 길이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부모를 존경함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마라. 손에 일감을 잡았다면 던져버리고 음식이 입에 들었다면 토해내고 달려가라. 소금의 고마움은 소금이 떨어졌을 때 알고 부모는 돌아가신 뒤에야 그 고마움을 안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부모를 신이 주신 은행가라고 비유한다.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자식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일 수도 있지만 존경심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마라. 대장부는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마다 저지르게 되는 과오와 죄악이 줄을 잇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사람이고 죄악의 부스러기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죄인이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 것뿐이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죄는 벌을 함께 가지고 온다. 용서 자체가 벌이다. 용서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괴로움인가. 전범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독일의 나이 박사는 수건으로 목을 메어 자살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잘 있거라. 이 지옥을 더는 참아낼 수가 없다. 몸에는 아무런 결함도 없다. 먹는 것도 좋고 감방은 따뜻하다. 나는 읽을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도 있다. 매일 산책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만 내가 죄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어디에서든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마라.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되면 피하기가 어렵다.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바라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기쁨의 삶은 도처에 널려 있다. 손만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인생이란 정신의 생식작용이지 결코 육체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와 의리를 베푼다는 것은 남을 돕는다는 말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은혜와 의리는 빛을 더한다.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노라면 원수를 만날 수가 없다. 원한 따위의 일들도 생기지 않는다. 비트겐 슈타인이 말했다. 말을 잘 못하는 기사가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인생 위에 걸터 앉아 있다. 이 순간에도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말의 친절 때문이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라. 어리석고 귀먹은 벙어리라도 크게 부유할 수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그때 이미 정해져 있으니 부귀와 가난은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몽테뉴가 말했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 재료와 씨앗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이다. 나쁜 씨앗에서 좋은 곡식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서 지녀야 할 씨앗들은 말의 씨앗, 마음의 씨앗, 행동의 씨앗 등 수없이 많다.
운명에서 비롯되는 운명의 씨앗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라. 씨앗은 하나의 의지이며 정신이다. 인간이 우주에게 말했다. 저는 존재합니다. 그러자 우주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나에게 하등의 책임감을 지워주지는 못했다. 하늘은 그대 존재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대 존재는 오로지 그대 몫일 뿐이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 근면하면 천하의 어려움이 없다. 근면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며 근신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근면한 사람에게는 일주일 동안 7개의 하루가 있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7개의 아침이 있을 뿐이다라는 독일의 속담이 있다. 또 프랑스의 격언에는 근면은 3가지의 악인 권태, 죄악, 결핍을 물리친다고 했다. 부지런한 일상 속에서는 권태가 자리 잡을 수 없고 죄악 또한 넘나들 여지가 없다. 권태와 죄악이 없다면 결핍은 자연히 생기지 않는다. 2팔을 잃은 한 노르웨이 사람이 장애자로는 처음으로 남의 도움 없이 100km의 썰매를 끌고 남극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 54일 동안 1320km를 걷는 험난한 원정이었다. 그의 용기와 집념과 근면인 남극 원정을 성공케 한 것이다. 디즈레일리가 말했다. 성공의 비결은 원하는 것이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데 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길이 험악해서가 아니다. 한마음 한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킨다. 신은 항상 부지런한 사람의 편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근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이미 행복과 휴식의 언덕을 절반쯤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 타인의 과실은 듣기만 하고 말하지 마라. 남의 과실을 들으면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하여 귀로 듣기만 하고 입으로 말하지 마라. 톨스토이는 과실이야말로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힘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실은 진실의 행위에 의해서만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했다. 사람들마다 저지르는 크고 작은 과실들이 사람들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그 과실 속에 가장 인간적인 채취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제 흉 10가지 가진 놈이 남의 흉 1가지를 본다라는 속담이 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거나 치고 보니 삼촌이라 박달나무도 좀이 쓴다는 속담도 모두 세상사는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것들이다. 세상사는 이야기 속에 인간미가 있고 진정한 삶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은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힘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을 과실의 아들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타인의 과실 앞에서 숙연해질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곧 나의 과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람의 덕행보다 그 사람이 저지른 과실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과실을 저지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터득해 나간다. 과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이전보다 나아진다. 그만큼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도 실책이 없는 사람이나 큰 잘못을 저질러 보지 않은 사람을 최상급의 직책으로 승진시키지 않는다. 맑은 정신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담백하게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가 편안하다. 스피노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쾌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3가지는 우리의 정신이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한다.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앞세우고 간다면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정신이란 물체적인 것을 초월한 실제를 뜻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물체적인 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먹는다는 말 속에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먹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 또한 그렇다. 그런 즐거움들만 찾는 것이 물질적인 편식이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허라티우스의 말처럼 그릇이 막지 않으면 무엇을 넣어도 쉬어진다.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마음을 빼앗기면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말은 아낄수록 값이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간섭하지 마라. 어떤 집안의 사내아이가 태어나온 집안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부모는 아이가 만 한 달이 되자 아이를 안고 나와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손님들로부터 길조의 말을 한 가지씩 들으려는 생각에서였다. 한 사람이 아이를 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돈을 많이 벌겠군요. 그 사람은 이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바탕 들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벼슬을 하게 되겠군요. 그 사람은 이에 몇 마디 겸손해하는 말을 되받았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죽게 되겠군요. 말을 마치자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매를 흠씬 얻어맞았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필연적인 말을 한 것이었고, 부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좋은 보답을 받고 필연적인 것을 말한 사람을 얻어맞기만 한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을 지명했다. 저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지만 얻어맞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는 노신의 작품 입론에 나오는 대목이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은 참새와 같다 날아가면 2번 다시 잡을 수 없다. 모든 말은 상대가 있다. 상대의 분위기가 있고 상대 장소가 있고 상대의 시간이 있다.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 검은 빛이 흰 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 흰 빛이 검은 빛으로 바뀔 수도 있다.